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선하신 계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과 말들과 생각들에 속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메시지로 부딪히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함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피곤함도 떠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도 무너지게 하시며 오늘 온전히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바꿔야 할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수요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한 분, 두 분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요,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뭔지, 말씀이 도대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요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저희 교회 분들만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도록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일을 못합니다.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람을 만나도 짜증이 나겠죠. 근데 어떤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어제까지 내가 전도를 1000몇 명을 하셨어도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사실상 불신자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항상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좋아져야지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 말이죠. 그 바꾸시는 도구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의 상태를 바꾸십니다. 그게 문제와 사건이라는 도구고요. 또 하나의 도구가 바로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두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그 문제와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십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마음 상태, 몸 상태, 인간관계 상태, 모든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것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 아닐 때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종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영적 상태 엉망인데 그 얘기하셨다. 종교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나 괜찮아 그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나 오늘 영접회 시켰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전부 종교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 갔다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오도록 하신 게 감사하죠. 오늘 내가 영접시켰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내가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 들은 사람을 붙인 게 너무 감사하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효자는 효자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내가 늘 부모한테 부족하고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듣고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요즘 영적 상태가 나빠요. 요즘 집에 큰 문제가 터져서 내 영적 상태가 나빠졌어요 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영적인 상태가 나빴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항상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운동 공허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진짜 심각한 분들 보면요, 가족들한테 지켰습니다. 일어나기 한 10분 전, 20분 전부터 목사님 말씀 틀어놓으라고요. 아예 말씀 들으면서 깨어나라고. 뭐야 그러고 깨어납니다. 시끄러우니까. 말씀 들으면서 깨어나고 말씀 들으면서 주무시도록 제가 계속 지켰어요. 효과가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무슨 주문을 틀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을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이 뭔지를 계속 포럼하게 시켰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포럼하게 하고. 영적인 상태는요, 말씀을 들을 때만 바뀝니다. 내가 예배 성공 못하면 그래서 아무리 역사 일으키셔도 암만 소용없어요. 다 내 자랑이에요. 다 내가 한 거고. 말은 하나님께서, 말은 내가 은혜 받아서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뭘 하셔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말씀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래서 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붙잡을 만한 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오는 것이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인간관계, 경제 문제, 모든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상태. 유다가 왜 망했죠? 상태. 요셉이 왜 망했습니까? 상태. 똑같이 헤브론에서 말씀 들었는데 상태가 무너지니까 결국 날이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강단 말씀의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전달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전달했던 유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전달이라는 말에는요, 뭐가 숨어 있냐면요, 반복이 숨어 있습니다. 반복. 우리도 모르게 반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어요. 불신앙을. 반복해서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아니라면 반드시 우리는 불신앙입니다. 반드시. 상태가 안 바뀌면 그래서요, 요 반복되고 있는 생각조차도 내가 몰라요.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뛰어난 사역자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인간 하나 못 넘어서요. 사람 하나. 사역 잘하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나 봤더니 말씀 못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 다 붙잡아요. 근데 뭐가 안 좋으냐?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세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만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상태를 바꾸시고, 반복해서 똑같은 불신앙을 내게 전달하지 마시고 말씀을 내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작은 실천이 되어집니다. 제가 강단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인 겁니다. 작은 실천. 다말의 실천이 유다의 혈통을 이었다. 여러분, 실천에는 당연한 것을 하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연한 것.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고 합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전달하는 걸 바꾸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이 결국,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거기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목사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세 가지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키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짠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항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상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인간관계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상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전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요, 내가 지금 천한 데 있든 높은 데 있든 간에 그 위치에 맞게 내가 작은 실천 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요것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공케 하십니다. 바꾸세요. 요셉이 노예인데 요걸 했더니 성공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찾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거 못 찾았을 때는요,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태를 바꾸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뽑아내십니다. 우리 미국으로 보내셨죠. 이런저런 불신앙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주세요,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바꾸시고 전달하는 거 바꾸시고 현장을 바꾸셔서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실천했거든요. 아들을 바치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집중 정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화요 집회 때 집중 정시 기도. 이번에 핵심에도 얘기하셨죠. 집중 정시 기도 해봐라. 5분만이라도 해봐라. 그거 하다가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아,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까지. 그러면 바로 24시 기도가 되어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내 말씀을 매일마다 붙잡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시켜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을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가장 먼저 복음 이전에 만들어진 내 영적 상태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영적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표현하면 바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은 항상 흑암운동 공고라고 말씀드렸죠. 묶여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적어드린 내 경험이 앞설 때입니다. 내 경험. 말씀보다 앞서는 내 경험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상태가 묶여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제가 오니까 묶여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굶어 죽는다라고 합니다.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거든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적 상태, 내 경험상 항상 잘해야 된다는 그게 각인뿌리 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상태가 현실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악잔손, 네피림우손 우리는 못 이긴다. 열전사꾼 보고 왔는데 그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럽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셉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요, 내 경험,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영적인 상태도 상태지만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써 있듯이요, 하나님이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를 사용할 때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세우셨는데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묶여 있는 거였습니다. 이방의 집에서 밥 먹으면 안 된다 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고쳐서 보내긴 했는데 여전히 그 생각이 묶여 있으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요, 뭔가 모르게 많이 지금 묶여 계십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판단이 앞설 때는요, 더 심각합니다. 내 경험이 앞설 때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판단할 때 앞서 버리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행동하십니다. 불신앙부터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부르짖고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벌써 판단해요. 미래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애굽 사람 쫓아주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내 판단으로 앞서서 결정하고 결국 불신앙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분들은 다 나중에 죽죠. 근데 2년 후의 일이 민수기 13장 26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2년 후에 가데스 바디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열 덩창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합니다. 또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아까 우리 쭉 읽으셨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라고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문제가 와도 불신앙하고 문제가 안 와도 불신앙합니다. 끊임없이 불신앙합니다. 내 판단,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나도 모르게 오늘 내 현실로 미래를 항상 보고 계세요. 오늘이 일어난 그 일이 내 미래까지 갈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그 문제를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요, 딱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보라고 주세요. 그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문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쫓아오는데 빨리 가라 해야 되는데 장막 치게 합니다.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딱 위기에 몰리게 빨리빨리 건너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정말로 앞에 홍해, 뒤에 애굽 군대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믿은 사람이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모세죠. 영적인 상태가 말씀에 묶인 자. 하나님은 모세 한 명 때문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애국 군대를 싹 다 죽이시죠. 말씀 붙잡은 한 명. 오늘의 말씀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오늘의 말씀이 200만 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내 뒤에 쫓아오는 그 수많은 애국군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것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에요.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시면 돼요. 믿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홍해바다 하나님 갈라주신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그게 안 보여요. 아멘 해놓고 절대 안 갑니다. 갈라주셔야 가죠, 이런 얘기예요. 뒤에 오는 애국군대 하나님 다 무찔러 줘야 내가 안심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말씀부터 붙잡길 원하십니다. 민수기 13장에도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보내라고 하나님이 시키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보냈다고요? 그 정탐꾼 중에 말씀 붙잡은 사람 한 명 때문에 어떻게 일이 되는가를 보라고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늘 같이 읽으셨죠?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요. 말씀대로 될 건데 왜 걱정하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거인이 살고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영적인 상태에 가장 키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붙잡고 있느냐 그겁니다. 말씀대로. 현실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을 쳐다보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현실 보거든요. 제 수준으로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 절대 안 돼요. 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뭘 이것도 해주자고 해도 방법 쓰고 인본주의 써서 제가 어떻게든지 모아도 제 수준으로는 여기서 몇 명 더 못 모읍니다. 근데 제가 제 수준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수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가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세계복음할 절대제자라니까요. 오늘 제가 오면서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회 메시지를 어저께 하셨는데 1강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메시지를 다 들어요. 그거를 mp3가 와서 참 들을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듣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시대마다 준비하신 절대제자가 있다. 교인이 2명이 앉아 있어도 그 2명이 절대제자로 만약에 세워지면 10,000명 있는 교회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신다. 걱정 말고 말씀 증거해라. 오직 말씀 붙잡아라. 이 얘기 하시는데 우리 교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다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안 되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는 정말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인 한 분을 내가 절대 제자로 도와드리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거 남기고 나는 가는 거다. 절대 제자 한 명만 살아남으면 하나님 세계복음 하십니다. 믿음. 정말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정말로 초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여기 모여서 말씀 듣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인분들은 한 분 한 분 이 응답을 받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다른 교회 분들 비교할 게 아닙니다. 정말로요. 우리 교회 분들은요.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받고 가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눈에. 전도 많이 하고 뭐 훈련 많이 가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얼마나 바꾸시는지요. 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게 있는 원래 영적 상태를 내가 나오지 않을 만큼 오늘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상태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앞에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내가 요즘 기분이 좋고 일도 잘 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그 영적 상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영적 상태가 좋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문제 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불신앙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돌아갑니다. 내 상태가 돌아가요. 원래 하나님 주신 상태로.
금방금방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영적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출, 애굽의 언약, 하나님 말씀이죠.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라는 말씀 붙잡은 그 사람들의 상태를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남들은 다 급해 죽겠는데 모세의 상태가 다릅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백성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상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포럼을 듣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셨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신이다. 모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이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시킨 게 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웠어요. 왜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거라고 믿었어요. 말씀을. 진짜 말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가 준비하라 그겁니다. 시스템을 세워줘요. 시스템. 말씀 붙잡고 믿으니까요.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벌써부터 준비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죠. 라합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걸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들었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도 예수님이 혈통에 올라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강단에서 세계복음화가 나온다. 세계복음화 할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할 줄로 정말 믿으셨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경제 축복 받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당연히 하셔야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 33, 2절이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마리아, 예수님이 낳은 마리아죠. 너 몸에서 처녀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하니까 이 마리아가 잘한 게 요거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거 백했는데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 나오셨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말씀 붙잡은 사람들의 증거거리입니다. 기록이에요. 말씀 붙잡은 자가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셨다는 증거들로 성경은 꽉 차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때입니다. 말씀 붙잡은 자가 당연히 오늘 내가 해야 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응답받는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요. 전달이 됩니다. 내가 영적 상태 바꾸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도 하나님이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출블레셋의 언약입니다. 한나 얘기 다 하시죠. 한나가 아들 못 낳아서 징징대다가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나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한나의 바뀐 영적 상태가 남편의 상태도 바꿔놓습니다. 한나가 말하는 그 말이 남편의 마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 우냐?
하나님 뭐 아들 주실 거야 이거지. 인간적인 위로지.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부인이 말하는데. 근데 어느 날 한나의 상태가 바뀝니다. 나실인. 오직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저 남편하고 내가 결혼했구나. 요거 깨닫는 날 하나님이 남편 마음을 바꾸세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로 바뀌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사무엘상 17장 18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낸 장면입니다. 증표받아라. 그 힘든 전쟁터에 왜 다윗을 보냅니까? 사무엘이 와서 뭐라 했거든요. 다윗 보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네가 성전 지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잠깐 들었어요. 이새가 그 잠깐 들은 말을 가지고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아마도 거기 가도 안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안 죽겠지, 괜찮겠지 하고 보낸 그 한 번의 사건이 목동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후보까지 올라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을 주세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가는데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있으니까요. 그 기회가 그 시간표가 내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시간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매일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올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달라져 있다면. 그래서 말씀 붙잡고요. 문제, 사건, 어떤 사람 간의 갈등이 오면요. 바로 말하지 마시고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세 번째가 출로마의 언약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전에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나게 하세요. 그게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베드로 안 만날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서 고넬료도 바꾸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셔서 만나서 정확하게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상태를 바꾸십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하도록.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바꾸셔서 바울로 만드셨을 때 그 영적인 상태가 끝까지 진행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구나.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경제도 반드시 영향이 갑니다. 영적 상태 이꼬르 경제입니다. 100%예요. 왜 그렇죠? 영적 상태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붙잡은 겁니다. 말씀 붙잡은 영적 상태. 그래서 경제도 응답이 와요. 그 예가 사도행전 4장 37절 바나바. 자기 밭을 다 팔아 사도들에게 바쳤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나바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이때 다 돈을 들였는데 그 이후에 바나바가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했다.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부부 사기 도박단이죠. 안 바치고 숨겼지 않습니까? 반을. 이 인간들이 이제 죽었어요. 거짓말해서. 너가 하나님을 속인다 그럽니다. 돈을 숨겼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말씀을 안 붙잡은 영적 상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저 복음 잘 알아요. 저 오늘 전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영적 상태는 무너져 있어요. 사람 하나 못 감당합니다. 돈 있으면 숨겨야 돼요. 불안하니까. 이 돈 없으면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게 있으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갔다. 분명히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습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영적 상태가 회복된 그 한 사람은 쓰십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4절에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놨다. 목이라도 내놨다. 자기 생명, 자기 재산 다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다 헌신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제를 주셨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누구에게 맡기시겠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람을 어느 교회에 보내시겠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항상 기본은 뭐냐? 어디 가서 전도할까? 어디 가서 돈을 벌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사람이 있고 경제가 있는데 그 경제와 사람을 붙일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내가. 제가 예전에 서울인문학교에서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사분이 모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저 바깥에 모든 경제 사람 다 준비해놨다. 근데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그 교회 다 몰아주실 텐데 그 한 사람이 없고 그 교회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오늘도 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사람. 전도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전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그 한 사람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고요. 예를 쭉 드시는데 부산이만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쭉 드시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인도받았더니 완전 사업이 망했다가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주세요. 일거리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쫙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요 상태를 바꾸고 계십니다. 알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듣지 마세요.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것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의 기도만 나와야 돼요. 그게 정말로 영적 상태가 바뀐 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고 시험이 들고 내가 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는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 기도하란 말이구나. 기도가 포인트가 아니고 앞에 오로지가 포인트입니다. 오로지.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말씀 붙잡은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책에도 다 있는데요. 그건 이제 모르시니까 이렇게 쭉 보고 읽는 거고 진짜 언약 기도는요. 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다른 말로 복음 개인화라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달달달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개인화가 아니라요.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도가 될 정도로 바뀌어 있는 나의 구원의 길. 그것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복음, 내 기도, 내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스케줄 속에요 하셔야 돼요. CD를 들으시든 메시지를 들으시든 계속해서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셔야 됩니다. 진짜 성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 제가 더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 생각하고 문제 생각하면요 끝도 없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어제는 아이들이 막 물고기 사자 가갖고 막 페콘가 갖고 왔거든요. 참 그 애완동물판 가니까 웬 냄새가 확 나고 애들은 좋다고 하는데 근데요
뭐 여기저기 끌려다녔어요. 하여튼 방학 때니까 요즘 제 시간보다 아이들 때문에 뺏기는 시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거든요. 불신앙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8절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5개 나라의 문, 즉 사람 보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면, 내가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내 눈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떤 눈이 달라지느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족 보는 눈. 불쌍하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뭐가 답일까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주고 돕는 자로 바뀌어요. 돕는 자. 아유, 복음 들어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그래서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요, 답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돕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눈. 나를 보는 눈이 바뀌면 다른 사람 보는 눈도 바뀐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지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는 데 시간 안 보냅니다. 감정 소모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누리거든요. 저와라면 뭐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딱 붙잡고 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지속하시면요, 반드시 바뀝니다. 모든 게 바뀌어요. 제가 이만에 경희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옆쪽에 막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세워지고 거기 교회 부지에 이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많이 세워졌어요. 교회 옆은 논밭이거든요. 논밭이고 그 옆에 아파트가 팍 세워졌는데,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글로 많이 이사를 오셨어요. 교회 근처에 오려고. 한 10가정, 12가정 막 이렇게 오니까 거기서도 이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구역을 담당해야 되니까. 근데 가서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배 드리는데 잘 드리고 저 나왔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고 나서 2부 순서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 뭐 누굽니까 했더니 딱 얘기를 하는데 눈에 띄는 그분인 거예요. 조용히 말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가고 나면 그분이 남한의 사람들 모아놓고 2부 순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거다.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한 거다. 오늘 새로운 새 목사가 있었는데 말씀이 좀 그렇다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하시는 분이라 말도 잘하시고 막 사역자고.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모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 얘기 안 하고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다가 그날 강단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걸 바꿀 수 있대요.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어요. 담임 목사님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갈 때마다 구역 예배를 공과를 해야 되는데 원래 강단 말씀을 제가 했어요. 계속 일부러 그분 앞에서 계속해서 강단 말씀 포럼하고 그 기도하고 그 흐름 속에 있도록. 제가 그리고 그분을 더 잘해줬어요.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들었다. 성도님들 많이 도와준다고 내가 들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여기 교회에 계셔서. 이분이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굉장히 적이 많아. 교회 인간관계 안 좋아요. 딱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모든 교육자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새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더 잘해주고 막 하니까. 다 뭐 생략하고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그분이 거기 교구에 그 구역의 구역 장인이 되셔갖고요, 너무 사역 잘하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지금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정말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납니다. 내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제일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게, 나에게 유익하게 바꾸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모든 걸 좌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게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적인 상태가 바뀐 사람에게 경제를 주셔서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야 불신자가 돌아와요. 여러분, 불신자가 구원의 길을 막 그리면 거기에 감동 먹고 막 우와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그것 때문에 안 돌아와요. 불신자는 돈 봐요. 돈. 내가 가진 증거를 봅니다. 그래서 오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이걸 교회화라고 합니다. 교회화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화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 데리고 오는 게 교회화지만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장소를 교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증거로, 내가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을 전달하고 축복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용상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 보면 90%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에너지 낭비를 다 한대요. 그래서 용상이 처음 개척했을 때 3년 동안 그 쓸데없는 얘기를 다 듣고도 안 넘어갔대요. 3년 동안 안 속으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더라면서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년. 예, 1년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쓸데없는 가는 것에 속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뭘 버리라 하고 뭐 하라고 하고 교인들끼리 그런 일이 있어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 아니니까요. 양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나의 말씀.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그것만 붙잡고 여러분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영적인 상태가 항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분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유받지 않은 내 잘못된 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고집이라고 하는데 고집. 복음이 아닌 고집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속지 마세요. 그 고집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내 현장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요. 기도하라고 주신 현장이지 응답받으라고 주신 현장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기도했을 때 오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 문제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 현장을 두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치유하셔야 돼요. 내 기도로. 말씀 붙잡은 자의 기도로 내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 마지막 세 번째가요. 내 교회를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교회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로,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교회로 바뀌기 위해선 주인 바꾸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 그런 생각은 잠시 접으시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시는지부터 먼저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을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매일마다 달라지고 더 나아지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올바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더 이상 유다와 같은 모습, 다말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온전히 바뀌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주역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